약간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잔소리꾼이십니다. 얼마나 잔소리가 많으신지 몰라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경책하시는 하나님, 훈계하시는 하나님, 교훈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 코너를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아이들은 어른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여러 가지 잔소리할 거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잔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소리를 듣는 듯 하다가 조금씩 커가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 자녀는 특히 이제 10살 아래의 자녀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도란도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편에서도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열방을 향한 전도자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가 곧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들처럼 불안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해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잔소리하십니다. 경책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책하시는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내려지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지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마지막에 아합 왕이 잘 듣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절묘하게 대비시키면서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왕기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아합처럼이 아니라 솔로몬 왕처럼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소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20장에서 아합 왕은 아주 놀랍게도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투에서 1, 2차에 걸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셨고 1차에 걸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2차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산악의 신이니 우리가 사마리아 산악지역에서 전쟁을 해서 실패했다. 그러니 이제는 평지에서 한번 전쟁을 해보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아람의
베나닷 왕과 신하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2차 전투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큰 대승을 선물하시는 것을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 왕이 뵐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베나닷과 신하들이 꾀를 내지요. 아합 왕에게 무릎을 꿇자, 아주 납작 엎드리자, 그리고 아부하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해서 베나닷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내용의 말씀이 20장 34절인데 이 말씀이 오늘 22장과 연결이 되지요. 한번 찾아보죠. 20장 34절. 같이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베나닷이 무릎을 꿇고 아합 왕에게 약조를 합니까? 베나닷의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모든 성읍들을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3절로 넘어오면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베나닷 왕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살아서 돌아간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2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앞에서 말한 베나닷이 내 아버지께서 빼앗은 그 모든 성읍들, 그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길랏 라못입니다. 돌려주기로 분명하게 약속했던 성읍인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나서서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나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길랏 라못을 빼앗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땅인데 저 베나닷 왕이 이전 전쟁에서 실패한 이후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되찾아오자.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곳에 누구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요청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략적 동맹 관계입니다. 왜 정략적 동맹 관계일까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그 정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정책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합 왕의 요청에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가지고 같이 사마리아로 와서 이제 길랏 라못에 출병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22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극악한 왕이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남왕국 유다의 8명의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 정책들도 선한 것들을 펼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와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출병을 앞두고 아합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지를 이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가장 먼저 아합 왕에게 요구한 것이 내가 당신과 함께 출병을 할 테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여호사밧 왕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의 요청으로 아합 왕이 북왕국 땅에 있는 400여 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랴 말랴 물어보았습니다. 400여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나가서 싸우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시드기야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1절입니다. 같이 보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아합 왕 앞에, 여호사밧이 보는 앞에서, 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합 왕은 흡족해 했습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면서 들려주었기 때문에 아합 왕은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듣고 싶은 그 소리가 꼭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들려주었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22장의 전개를 보면 그 내용들이 교묘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으로 가시면 아합 왕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이제 시드기야와는 결이 다른 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의 선지자들은 승리에 대한 소식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 왕은 무언가 미심쩍어 합니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 뿔로 아람의 백성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아주 힘을 주어 말을 했지만, 그러한 말을 여호사밧 왕이 직접적으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서 아합 왕에게 다시 요구하지요. 이 400여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아합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아합 왕이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전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소리를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이 요구하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들이지요. 신하를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그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미 언지를 합니다. 400여 선지자들이 출정을 하도록 이렇게 말을 했고, 출정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하지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만 하면 시드기야와 400여 선지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 전반을 보면 그 뉘앙스가 달랐던 것 같아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자체만 봐서는 시드기야의 말과 400여 선지자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싸우러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7절과 연관을 지어서 전체 문맥을 보면 무언가 이 15절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뉘앙스가 달랐던 듯 싶습니다. 입술의 말로는 가서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얼굴의 표정과 어떤 내면에 담겨진 의미는 달랐던 것이죠. 그것을 아합 왕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그쳐서 다시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진실을 말해봐라. 다그치니까 17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비로소 진실된 말을 합니다. 17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산에 흩어졌다는 것은 전쟁에 실패한 것을 말하죠. 목자 없는 양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인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서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전쟁에 패배하게 될 것이고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미가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 앞에서 아주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미가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회의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죠.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누가 가서 아합 왕을 꾀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여러 천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꾀이겠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꾀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 천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거짓말하는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불어넣어서 아합 왕을 꾀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입니다. 22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22절과 23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아주 냉정한 지적이지요.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선지자가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날리죠.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죠.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마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린 거죠.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담담한 어조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해서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가짜로 드러나게 되면 골방에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숨게 되면 내가 말한 것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는 미가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은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미가의 선지자를 어디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기 전까지 고통의 물과 고통의 음식을 먹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감옥에 갇히면서 미가의 선지자가 마지막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진실된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거짓 선지자들의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참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출정을 하게 됩니다. 워낙 아합 왕의 어떤 그 의견이 강력했던 것 같지요. 여호사밧 왕도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의 출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합 왕이 얼마나 야비하고 쪼잔한지 드러나게 되지요.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정말 야비하고 쪼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살기 위해서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하고 들어가겠대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왕복을 입고 가래요. 나 대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왕을 아람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지요.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아합 왕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그 병사들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참 쪼잔하고 야비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아합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몇 절이에요? 34절이죠.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의 가슴을 꿰뚫어 버립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가슴 갑옷 솔기를 맞춰버렸습니다. 가슴팍을 꿰뚫어 버린 거죠. 살고 싶지만 그렇게 전쟁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날의 전쟁이 아주 맹렬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를 같이 볼까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멘.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36절 후반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8절도 이어볼까요? 38절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아합 왕에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이었더라. 아멘.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엘리야 선지자가 21장 19절에서 아합 왕에게 들려주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아합 왕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22장에서 보여주지요. 정리하는데요, 설교자에게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청중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할 것이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 여기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유혹이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청중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숙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들어서 은혜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둘 다일 수 있는데 후자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니까 은혜 받았다, 내가 내 나름대로 흡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아합 왕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들려주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꼭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잔소리꾼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사랑이 담긴 경책의 말씀으로, 훈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지요.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일 때는 반드시 부모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연약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가르침 소리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잔소리의 경책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도는 반드시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열왕기서를 설교하면서 열왕기상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꾸지람이 될지라도, 때로는 책망이 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쓴 소리를 들려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시드기야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미가야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듣는 마음과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소리는 시드기야와 400여 선지자들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는 미가야 선지자만이 아합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400여 선지자의 음성은 거짓 영들이
불어 넣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미가야 선지자의 외침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올진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